예정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했고요. 오늘은 아마 지난 9번 동안 나누었던 우리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역사를 다 지나와서 마지막에 예정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정설을 보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시각은 뭐냐 하면 어느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해본다면 과연 구원의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더 깊이 말씀드려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깔뱅은 종교개혁자 중에서도 이 예정론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정론의 뜻대로라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깔뱅이 그런 결과를 예측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예정설을 충실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일정한 공통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예정설 혹은 구원에 대한 예정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첫 번째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냐면, 나는 구원 받았나? 나는 어떻게 내 구원을 확인할 수가 있지?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많은 교파들이나 많은 교회들에서 보면은 뭐 구원을 확인해 준다 그러면서 날짜까지 써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이제 구원파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당신 구원 받았어, 날짜 몇 월 며칠이야, 끝났어,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구원 확인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떤 자세가 나타나냐 하면, 내가 하루하루 일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으로부터 내가 이것을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다. 예정에 입각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없다면은 어떤 일정한 성공을 거두게 되고, 또 그것이 구원의 외적 징후로 보여지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한국 대형 교회에서 이것을 굉장히 부풀려서 잘 된다, 반드시 잘 되리라, 이렇게 한 일면만 확장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우리가 공정한 룰이라고 했을 때는 성실한 사람이 보다 더 그런 것을 누리게 된다는 데 대해서는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삶의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금욕을 하게 되고요,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일하게 됩니다. 노동은 근면하게, 생활은 금욕적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사회 구조가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연스럽게 이윤을 추구하게 되고요, 자산이 축적되고 자산이 증식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 일면만을 가지고 번영주의 신학이 발전되기도 했지만 그런 어떤 경향성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막스 베버라는 사람의 결론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정설을 믿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정신에 적합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본주의가 더 잘 발달하더라. 요즘 우리가 말하는 욕하는 무슨 대자본 가진 사람들의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영리 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의 독립된 중산층이 세워져가는 과정을 참조해 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더라. 이것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책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학문적으로 분석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워낙 변수도 많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시사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인들의 삶의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또 이 문제를 우리한테 적용을 해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루터파라기보다는 깔뱅파에 가깝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고 깔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삶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일을 할 때의 태도들이 마치
예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골로새서 본문 말씀처럼 죽게 하듯 살아간다면 이런 변화가 뒤따라 온다라는 겁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고 또 그렇게 내게 허락된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성직자의 모습과도 같은 거룩함마저도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온 말이 뭐였냐면, 이제는 사실 만인,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삶의 제사장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의 태도는 결국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면에도 분명한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어서 이 예정서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정서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씻을 수 없는 일생을 따라다니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예정되었을까? 나는 선택받은 사람일까? 아닐까? 이 문제가 뭐 자기 혼자 막 크게 떠들면서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외칠 수도 있고 선포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원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위로하기도 하는 겁니다. 깔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는지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알 수 없다라고 전제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기도를 깊이 해봤는데 내가 선택받은 게 맞다고.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뭐 그건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면이 있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당신은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어느 때는 내 기분에 따라서 구원받은 것 같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지만 어느 때는 아니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걱정이 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깔뱅주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조사를 해봤더니, 사회학자가 조사한 건데 정서적인 특징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먼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어떤 특징이 생기냐 하면 고독한 정서가 있더랍니다. 예정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 받았나? 나는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난 구원 받았는데도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나?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처음 받는달까, 뭐 집사에 임직을 한달까, 권사가 된달까,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앞에 두고 자기를 한번 점검할 때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아직 자신이 없는데, 난 멀었는데, 이 확신 없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불안함은 우리의 고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합니다. 아무리 누가 손잡아주고,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 막 인치시고 뭐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해주고 좋은 교회에서 그냥 잘 되리라 한다 하더라도 아닐 수도 있다는 나의 삶에 대한 반성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인간은 고독합니다. 예전에 카톨릭 사제들은 신도들에게 죄를 사해주고 구원의 희망을 심어주는 마술사 같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깔뱅파 신도들은 무엇에 의해서도 위안받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도 속죄도 기복적인 그런 기복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깔뱅파 교회에서는 모든 마술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올해 재밌는 게 하나 나왔는데 10월 30일 마틴 루터가 그 95개조를 반박문을 못 박은 날에 루터교에 제일 영향력 있는 여자 목사님하고 마고 캐스만이라는 분이 기고를 하나 하셨습니다.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독일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아느냐? 뭘 것 같습니까? 마틴 루터, 우리가 이제 합리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성을 동원하되 또 하나님께 열려있자, 이런 식의 반응보다는 전 독일에서 할로윈 축제가, 귀신들의 축제가 그날 더 많이 횡행하더라.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그런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어떤 가짜 영적인 것들을 갖고 와서라도 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닙니다. 깔뱅파 교회들에서는 마술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은 거부하면서 성찬식이나 세례식 같은 거룩한 성사도 축소하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카톨릭의 화려하고 감각적인 문화를 혐오하도록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는 커졌고 이제는 이해를 하게 됐고 자기 스스로도 성경을 보게 됐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삶을 변화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이상한 현실이 하나 벌어지는 것이 인간의 내면이 고독한 겁니다.
차라리 그만 똑똑하고 그만 생각하고 그냥 누가 와서 그냥 무슨 주문이라도 외워주면 속이 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어떤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이 손 붙잡아주고 아멘 그러면 다 낫는다고. 그럼 왠지 속이 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잠깐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거 뭐 그냥 그때그때 잠깐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일 뿐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운명을 향해 홀로 묵묵히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독한 느낌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울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불안함을 늘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 받았다? 자기 입으로 말할진 모르지만 내가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대해집니다.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고독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면서 남에 대해 생각하는 가운데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서 남에 대해서는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구약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신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이런 노래도 많이 부르면서 자랐는데요. 나이 들어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흠결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이었고 거짓말도 쉽게 하는 사람이었고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보여준 모습은 대단한 믿음을 보여준 모습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을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못 갖고 있다가 나이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습니다.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말 너무나 세상과 다 바꿔도 바꿀 수 없는 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양을 잡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끔찍한 겁니다. 죽일 뿐만 아니라 갈라내서 태워서까지 드리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묵묵히 일단 길을 떠납니다. 5절을 보시면 이제 같이 동행하던 종들도 어느 3일 길을 간 다음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내 아들하고만 가겠다고. 그리고 아들만 데리고 둘만 동행해서 갑니다.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너 잡아 죽일 거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내가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아들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제넘게 마치 무슨 계획이시냐고 하나님께 알려달랄 수도 없는 것이고, 혹은 나 혼자 섣불리 예상을 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선을 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라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행동까지 순종합니다. 묵묵하게 고독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묵묵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가 큰 사람이다, 어떤 게 대단하더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면이더라, 여러분 여러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다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왜 하나님 나는 구원하지 않고 저 사람은 구원합니까? 나는 구원해 주신 게 맞지 않습니까?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의 여부를 모르니까 어쩌겠냐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살면 됩니까? 알아서 뭐 내가 맘대로 살아도 되겠구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깔뱅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늘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당신의 신앙이 증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신앙의 증거를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선택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바로 들어오는 대답을 원합니다. 깔뱅이 대답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깔뱅주의 신도들은, 우리가 깔뱅의 교리를 받아들인 신도들이라면 일단 무조건 나 자신이 선택된 자로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선택된 사람으로서 행동하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선택을 의심하는 것이야말로 은총이 불충분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대 막스 베버가 조사를 해봤더니 루터파 신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회개하더랍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일마다 기도할 때 보면 한 주간 동안 잘못한 거 또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그런데 깔뱅파 성도들은 예정하셨다라고 믿고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인생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내게 허락된 일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깔뱅파 성도들이 훨씬 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직업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부지런하고 부단한 직업 노동이야말로 구원을 확신하기 위한 가장 탁월한 수단이라고 깔뱅부터 시작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구원을 얻는 수단이라는 건 없습니다. 믿음이 몇 점이 돼야 되고 어떤 구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전혀 없지만 구원에 대한 의혹을 씻어주는 수단은 있는데, 구원을 확신한 수단은 없지만 구원에 대한 그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씻어주는 수단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실한 직업에 대한 성실한 태도, 노동에 대해서 신명을 다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에 나가 사는 일도 있겠지만 어머니로서 자녀를, 또 아버지로서 자녀를 대하는 것이라든가 우리에게 허락된 일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중세 카톨릭에서는 수도원의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집일수록 집안의 자녀들 몇은 수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끊고 세상하고 단절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만 찬송하며 사는 삶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면서 수도원 밖의 세상은 죄악에 물든 거라고, 그렇게 성과 속을 분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이게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많은 이유도 그거고요.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열심히 일할 것을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유도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구분이 있느냐? 선택받았다고 스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신도들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특히 깔뱅주가 가장 강력하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모든 활동에 대해서 종교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교우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상으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옆에서 삶에 대한 태도, 사람들과의 약속,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그런 자세, 거기서부터 거룩함이 드러날 정도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깔뱅주의 신도들은 수도원에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수도사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만큼 시간은 헛되이 보내면 안 되고 게으르게 살아도 안 되었습니다. 사치해서도 안 됐습니다. 카톨릭처럼 고해 성사나 면벌부처럼 죄를 씻고 만회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완벽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완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세나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이웃 사랑은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접근법이 다릅니다. 이런 겁니다.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당연한 삶의 태도로 내게 허락된 어떤 접점에서 만나게 된 누군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카톨릭은 구원받으려고 교회 나갑니다.
교회 가서 교회 성사해야 깨끗해집니다. 어떤 행동이나 과정이 있어야만 내가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 당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몇 주 동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 중에 저희 교회 1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르완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셔서 이제 이름도 안 밝히시면서 저도 자료는 다 보내드렸지만 그분이 다른 분한테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인데 이 NGO 단체를 신뢰하면서 한국에 있는 어려운 아동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6월부터 하셨답니다. 몇 개월이 되도록 찾지 못하다가 제가 그걸 올린 걸 보고는 마음이 움직여서 해보겠다고 자료를 달라고 드렸고, 그 자료를 또 해외에 계신 한국인인데 그분한테 보내드렸더니 그걸 보시고는 그분이 많은 친구분들한테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답니다. 본인이 예수를 안 믿는 분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쓴 리포트에는 제가 목사고 목사로서 그 아이를 보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 안 믿는 분의 친구분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인가 봅니다. 다들 하지 말라고 그러더랍니다. 요즘 목사를 어떻게 믿냐고. 여기까지 간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찍어 보낸 사진을 딱 보시더니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처음 마음 먹은 대로 후원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더 추가를 해서 그 단체에서 저희 교회에 그 아이와 그 아이를 위한 일에 쓰라면서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을 후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말로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덜컥 입금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목사님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내게 허락된 어떤 모든 만남들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내 약점도 드러나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한계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돈은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게 허락된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고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금욕적으로 살면서 남을 섬기는 일에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또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르완다에서 저의 글을 읽었던 선교사님께서 다른 단체를 통해서 후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독함을 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계속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셔도 너 구원 받았어! 속 편할 것 같습니다. 무슨 아예 면죄부 돈 주고 사가지고 면벌부 딱 하나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고 속 편할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가짜가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종교개혁 설교하면서 첫 시간에 물어봤던 게 그겁니다. 여러분, 면벌부 나쁘죠. 하지만 면벌부를 여러분이라면 안 사셨겠습니까? 저라면 안 샀겠습니까? 샀을 겁니다. 샀을 겁니다. 그들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신앙적인 태도가 여전히 중세 카톨릭적인 신앙 자세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돈 주고 사야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일생 동안 따라다니는 이 고독을 여러분 즐기라면 즐기시겠습니까? 즐겨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을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세 자체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가 다 이루었노라,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가짜들입니다. 내가 구원을 다 이룬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 내 구원을 나눠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갖고 장사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선택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심을 감사하고 구원의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오늘 허락된 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구원을 안 주신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면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 정신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차원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그겁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한다 그랬을 때 저는 사업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부터도 사업을 하고 있었고 좀 돈에 밝았나 봅니다. 신학할 생각이 없다가 신학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괘씸하게 보셨거든요. 목사 아들인데 너무 돈을 밝히고 이러니까 너 때문에 좀 신경 쓰인다고. 심지어 저희 누나가 2명인데 한 번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3남매를 큰 누나가 소집해서는 손을 딱 올리라고 그래서 셋이 손을 잡고 이랬습니다. 근데 큰 누나가 이랬습니다. 니네 동생들아, 니네 나 따라해. 알겠어 누나, 알겠어 언니. 그러면서 했던 내용이 우리는 성직자가 되지도 말며 그들의 아내가 되지도 말자. 그 도원 결의를 했었습니다. 너무 아버지를 보면서 질렸습니다. 아니 자식을 저렇게 안 돌보는 아빠가 어디 있단 말인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또 제일 어렸으니까요, 뭣도 모르고 아버지한테 나는 목사 안 될 거야 이랬거든요. 그게 아버지 마음에 남아있으셨나 봅니다. 얼마나 옹졸하십니까? 그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제가 아버지 신학할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안 된다면 안 되나? 그러고 또 원서를 봤더니 부모님 동의서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아버지 도장 몰래 찍고 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학교 가는 걸. 아버지 다시 찾아서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 얘기 할 줄 알았고 네가 임마 그랬잖아 이 자식아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몇 번을 물어봤더니 딱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새벽 기도를 안 나갈 수가 없더라. 왜요? 자다가도 이 새벽 기도 하다가 내가 기도를 하면서 또 만나게 되고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걸 놓치면 어떡하나 싶어서 나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새벽 기도를 나가십니다. 새벽 기도에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순간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으니 뭐 신방 5개였던 걸 한 2개를 빼고 3개만 하려고 그랬다면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5개 다 해야지 마음이 들어서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기도한 다음에 전화를 한다. 오늘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아직도 불안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불안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안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십니다. 난 죽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1대1로 얼굴을 맛본다고 난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떠올리신대요.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마주할 때 내 인생을 다 산 인생을 놓고 이야기할 것 아니냐.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물어보실까 수천 번을 떠올려 보셨답니다. 그래서 뭐 너는 왜 이렇게 목회를 그거밖에 못했냐, 너는 왜 뭐 도시를 복음화시키지 못했느냐, 이런 건 안 물어보실 것 같은데 꼭 물어보실 것 같은 게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느냐. 이건 반드시 물어볼 것 같다는 겁니다. 비록 저희 아버지도 성격적인 결함이 있고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도 어떤 편향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한계가 있는 삶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누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리기만 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본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그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신학교를 간다는 건 이 질문을 날마다 한다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원서 마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대답해. 네,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바로 찍고 왔죠. 그때는 급해서 그냥 빨리 찍고 그냥 내느라고 그랬지만 그 말씀이 일생을 따라다닙니다. 새벽 기도 현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순간순간에 아이 한 명을 만나더라도 최선을 다했냐라는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게 오는 손님들 오늘 만나는 만남 최선을 다했느냐는 질문을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 말로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당신 이래야 되지 않냐고 이러고 있는지 아닌지 나를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예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저한테 구원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오늘 하루도 시간을 아끼고 촌각을 다투어서 한 번의 만남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여전히
제 말은 날카롭고요. 마음은 불평이 나올 때가 너무 많고요. 성격은 급하고요. 신호는 잘 안 지키고요. 안 바뀝니다 도대체. 그럼에도 다음날 일어나서 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만할게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은 내가 그 인생을 허락한 것도 나야. 너에게 그 인생을 허락한 것도 나야. 정말 내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 삶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독할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늘 평안하고 따뜻하고 늘 행복하기만 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고독하다니까요. 제 아내가, 제 아들이, 제 가족이, 저희 아버지가 우리를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앞에 나는 반드시 서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결해 주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종교개혁 주간을 통해서 정말 속 시원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제사장입니다. 누구 탓하던 말던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 자신이 져야 됩니다. 저한테 미루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이렇게 하던데요. 하나님이 때리실걸요. 야이씨 이런. 그 9주 동안 얘기하더라 그때 걔가 뭐 이러실 겁니다. 9주를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네 귀가 잘못됐지 자식아.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그 주인공 자리를 나로 시작했을 수는 있지만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공 되게 하시는 그 작업을 밟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설이고요.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나의 삶으로부터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종교개혁 500년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500년 한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행사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여전히 면벌부 사는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면, 돈으로 모든 걸 대신하려고 하는, 쉽게 하려고 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신앙적인 발전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누굴 욕할 형편이 아닙니다. 가톨릭 욕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개혁을 해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오늘 막스 베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독할지언정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관대해진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막스 베버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재화를 더 많이 유통하더라라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기시겠습니까? 누구의 손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독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이런 좋은 교회 가운데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위로가 됩니다. 아까도 루안다에 있는 선교사님 졸업하고 한 번 만나밖에 안 했거든요. 20년 되도록 한 번밖에 안 본 분인데 그분의 연락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목사님이라면 믿고 할 수 있으니까요 라는 한마디로, 적게 보면 한 달에 10만 원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인정이고요, 그 생명에 대한 나의 마음을 읽어주신 것 아닙니까?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혼자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 먼 아프리카 대륙에, 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대륙에 그분이 함께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역자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은혜 받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저도 위로받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외롭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옆에서 걸어가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함께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나의 개혁을 이루어내고 우리 교회의 개혁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고독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고독 떨궈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이 고독함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함으로써 다 사라지는 것, 내 개인적인 확신으로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생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히려 이 고독함 가운데 더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더 열려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냥 다 그냥 보여달라고 그냥 쥐어달라고 그냥 다 세워달라고 너무 그렇게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이 복되기 때문에 주님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 과정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